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현장에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노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보 같은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노아를 만나봤죠. 노아는 홀로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고독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실 때 그냥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주셨어요. 자,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주셨는가? 자, 첫 번째는 구체적인 재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실 때 정확하게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나무죠? 고페르나무라는 나무예요. 학자들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모르겠다. 이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대로 고페르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는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상상해 봅시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무도 많이 필요했겠죠. 근처에 있는 나무, 이 고페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그 나무를 찾으러 이동해야 돼요. 점점 멀리 가야 합니다. 또 고갈됩니다. 점점 더 멀리 가야만 이 고페르 나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좀 구하기 쉬운 나무로 만들면 어떨까요? 조금 옮기기 편한 나무, 가벼운 나무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니면 조금 저렴한 나무, 조금 싼 나무로 만들면 어떨까요? 사실 뭐 나무 잘라놓으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나무만 사용하는 거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주의 크기입니다. 크기. 자,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정확한 크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방주는 대략 축구장보다 30m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높이는 5층 건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더 크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걸 언제 다 만듭니까? 조금만 줄이면 돼요. 앞뒤로 조금만 자르고 위도 조금만 낮추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재정도 줄일 수 있고요, 재료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기 그대로 만드는 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정확한 재료로만 바다도 아니라 땅
땅바닥에서 그 조롱을 받으며 홀로 만들어 가는 것, 그대로 하는 거, 그 미련한 거 아닙니까?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어두운 밤, 홀로 깨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요.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조용히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님 빨리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과 마음껏 뛰어노실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할아버지는 자는 척하고 있지만 눈가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은 안수현이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 책의 주인공이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고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내과 의사로 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분들, 특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캄캄한 밤에 찾아가셔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중학생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었는데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께서 전심으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퇴원을 했는데 또 찾아가셔서 휠체어를 직접 끌고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전심으로 섬깁니다. 이 아이가 퇴원을 했는데 이 아이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투병을 하느라고 이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예쁜 모자를 사가지고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선물해줍니다. 돈이 없는 환자들이 있으면 돈을 대신 내줍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 섬기시는 분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구두를 닦아주시는 분들 깍듯하게 인사하고 선물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동료들이 말해요. 야,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미련하게. 적당히 해, 적당히. 이번에 아버지도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얘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좀 요령 있게 살아, 요령 있게.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의 별명은 바보 의사입니다. 바보 의사. 그렇게 바쁜데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하는 그 인생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22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였더라. 미련하게 바보같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직역해서 읽었잖아요. 오늘도 한번
이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와 같이 그가 행하였다. 보면요, 시작과 끝을 동일한 말씀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였다, 그가 행하였다, 그가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문장 전체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얘들아, 저 아들을 보거라. 모두가 나를 떠나가서 등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저 아들을 보거라, 저 아들을 보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기쁨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보처럼 살기 원하십니다. 바보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보로 사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바보처럼 사는 것은 다 알지만, 뻔히 보이지만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힘이 있어요. 그래도 져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의 그 바보 같음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의사 선생님을 좀 만나볼까요? 그 의사 선생님은 계속 예수님처럼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걷잡을 수 없이 몸이 악화됩니다. 순식간에 악화됐어요. 유행성 출혈열이었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의사 선생님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셨어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빼곡하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이 사진처럼 꽉 채운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평소에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청소해 주셨던 분들, 환자를 도왔던 도우미분들, 식당 아주머니들, 그리고 식당 앞에서 구두를 닦아주신 분들. 이 구두를 닦아주신 분께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평생에 저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해 주신 분은 이분뿐이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제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섬김을 받고 변화된 간증들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책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읽으셨고 책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수익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장학회를 만들었고요, 그 장학회로 다음 세대가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열매들을 좀 보십시오. 이 값진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모으신 거예요. 그 조각조각을 모으신 겁니다. 어떤 조각조각이요? 바보같이 살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을 보거라, 저 아들을 보거라,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아들을 보거라.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을 보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 아들을 보거라.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내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저 아들을 보거라.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교회를 보거라. 저 온 세계 교회를 보거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 말 그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아들, 딸들이 저 교회 안에 있구나. 저 교회를 바라보거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다 알아요. 뻔히 보여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다 짓밟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누르고 그냥 한번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운전할 때도 그냥 한번 양보해 주는 거예요. 한번 져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하니? 뭐하러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물어보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거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든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고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보같이 살기로 결단한 순간순간들을 모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저의 곁에서 바보처럼 참아주셨구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바보처럼 속아주시고 참아주셨구나.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온세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그렇게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보처럼 묵묵히 여러분 곁에서 바보처럼 속아주시고 참아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바보처럼 머물러 줘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작정했어요. 우리 그분들 곁에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머물러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그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바보 같은 바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바보 같은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말씀드리고 계속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보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바보같이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 그때 이 찬양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바보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 때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묵상을 마음에 담고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힘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보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계산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진하며 정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보 같은 바보가 되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미련하게 하나님 정말 바보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면 사랑하고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내 아들 딸들을 보거라 이 아들 딸들을 보거라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작정한 영혼들을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저도 그분 옆에서 미련하게 그냥 바보처럼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사랑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귀한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묵묵히 곁에서 사랑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그 영혼 잊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어서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곳에 열리는 천국잔치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계산하지 않고 미련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묵묵히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이름을 적어 놓은 그 영혼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